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의미심장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성도 여러분, 이 질문만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 깊이 갈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사람의 숨겨진 의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25절에 보시면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율법 교사의 마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의도로 주님 앞으로 나왔든지 그 마음과 그 태도를 넘어서서 그 영혼을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사실상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살아가나요? 오늘은 무엇을 입고 나갈까? 점심엔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나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죽음 이후에 오는 심판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와 심판에 대한 그런 주제가 가져다주는 심각함과 두려움이 싫어서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율법 교사는 의도가 어떻든 그같이 중요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가지고 다시금 그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서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율법 교사답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은 사실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한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신 대답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 교사의 말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시면서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이웃 사랑의 모습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세 가지의 도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 여러분, 성경 지식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 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식과 실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의 율법 교사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계속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줄곧 책망을 받았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지식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율법 교사는 입술로 고백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런 무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온통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한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른 대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을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동시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그렇게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누구누구라 답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길은 약 24km 정도 이어지는 내리막길이고 험한 길이며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길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서도 피해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율법 교사는 주님의 물음에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려 했습니다. 너의 이웃은 내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몇몇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간섭과 편견으로 결코 이웃의 범위를 나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종과 지위, 계층과 신분의 한계를 두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웃 삼아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의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주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원수까지도 품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이같이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임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입니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 마음에 실족한 교우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말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먼저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치료해 줍니다. 심지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이틀치 일한 품삯을 아낌없이 지불하고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주고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랑인가요?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이같이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를 잊고 사랑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그렇게 사랑하는 이에게 구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심지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들이 레위인이 외면하듯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지도자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자리를 뺏는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어린이들, 심지어 이방인 중에 몇몇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향유를 깨뜨렸고 머리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죄인들이 오히려 주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헤아린 대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과부와 약자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 여러분, 오히려 약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돌봐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 여정에 찾아오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쪽으로 구별된 이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언제 저희가 그렇게 주를 섬겼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나 가정과 일터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삶의 모든 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풍성히 받아 누리십시오. 영생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누는 삶에서 빛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을 정직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 전체가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도 일상의 삶에서는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늘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연약한 이웃을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가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